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솔리스트 분들과 이렇게 짜지 않았는데 오늘의 정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찬양해 주시는 이 이야기와 정말 하나님의 이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 날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요즘에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계신지 아세요? 하늘을 보셨습니까? 하늘? 진짜 일주일 내내 바라보는 그 하늘은 이 기적이 이렇게 아름다운 미술과 이렇게 아름다운 색채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너무 답답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막 진열해 놓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모두들 한 번쯤은 하늘은 한번 사진을 찍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지금 매일매일 사진을 찍고 매일매일 어떤 하루에 어떤 내가 보는 하늘, 내가 보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작은 구름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은 구름으로부터 가뭄에서 있어서 정말 하늘에 어떤 구름에 그것도 없었지만 작은 한 조각의 그 구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이 교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작은 구름 이 한 조각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순복음 도봉교회 교회 학교와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기적들을 베푸신 것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이겠지만 요즘에 교회 학교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자꾸 다른 말을 많이 사용하죠. 무슨 단어를 사용하죠?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그러니까 주일날만 열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평일날 열지 아니하고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교육도 시키고 문해 교육도 시킴으로 인해서 주일날 여는 학교라서 주일학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주일학교가 아니라 이제 평상시에도 열고 평상시에도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교회 학교라고 해서 불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 교회 학교의 학교라는 개념도 교회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교회들마다 어떤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 도봉교회도 이 공동체 이름을 이제 정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보물 어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아주 두툼하신 손으로 보물 어떠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물 그게 뭐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드레에게 어린아이가 물고기와 그 다음에 보리떡을 바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보물 어떠니? 라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저희 마음에 저희들의 교회 학교 교육자들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아이들이 보물이구나. 보물이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릭터도 만들고 심볼도 만들면서 보물이라는 것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지금 불리우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가정성경학교 잘 하셨습니까? 기적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문이 닫히고 여름 성경학교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없구나.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CTS에서 하는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의 광고를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야 이거 어떠니? 라고 하는 그 작은 구름 같은 조각 하나를 저희가 또 냉큼 붙들었죠. 보물이라는 것도 또 냉큼 붙들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정성경학교 그 광고도 냉큼 붙들고 이렇게 해서 이 가정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처음 계획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각 교구에 계시는 교구장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야 이렇게 하면 어떠니? 가정에서 이런 것이 원한다더라, 이런 것이 필요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점점 들으면서 저희가 막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아이디어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에서도 지금 5층에는 여러분 멀티실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때도 누군가가 좀 작은 노트북 하나를 저희에게 선물해 주면서 시작했던 이 기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도, 아니요, 교구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이번 가정성경학교와 교회학교가 여러분들의 교구가, 우리 지역장님들이, 기관에서 장로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아서 냉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가 했다라고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은 구름을 보여주게 하셨고, 그 작은 구름이 정말 철부지 같은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앞에는 빼고요, 발광하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학교에서 지금 이 일들을 이렇게 저희가 저희로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또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름 가정 성경학교 부모님을 저희가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을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부모님들이 교회가 되어주세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주셔서요. 할 때 부모님들 거기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그래서 전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원형 탈모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애써주시고 매 시간마다 인증샷 보내주시고 하셨던 그 영상들을 잠깐 보고 저희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가정성경학교 영상 틀어주세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보물. 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려요.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늘 즐겁고 재밌고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열어주세요. 준비해주신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올해는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처음 접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담당 교육자님들의 협조 속에서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녕. 친구들, 전도사님들은 이 온라인 가정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커밍 수!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예, 그냥 여러분 영상이니까 이렇게 멍하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저희가 총 하루에 4편의 영상들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정말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잖아요. 긴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이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끝내면 스티커를 한 장 붙이는. 그래서 아이들이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성경을 끝까지 읽어내는 것, 참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서 예배 전의 활동과 예배 후의 활동과 총 4편의 활동들, 그러니까 3일 동안 총 4, 32, 12편의 영상을 만들고요. 또
무엇을 시작했냐면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4주를 버틴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은 지금 유치부가 마지막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금식하면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 지켜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힘이었을까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가정들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이 참여했던 분들이 3040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원이 주셔갖고요. 각 가정마다 치킨이 배달됐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 진짜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우리가 뭐가 없어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치킨 한 마리를 먹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줄 줄도 알고 함께 동행할 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것이 안 될 것이다. 어느 부모님은 몇몇 분들은 내가 너무 바빠서 이 일에서 동참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셨죠? 박스 하나에 여러 가지 있는 스파게티까지로도 포장을 해서 하나하나의 프로그램 책까지도 우리가 보장해서 보내는데 이것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마음에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겠지. 그래서 드렸어요. 일이 일어난 거죠.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어떤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이번이 이것이 가정성경학교의 우리의 열매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이 궁금한 우리 중고등부가 있겠죠. 우리 중고등부에 지금 펑펑 예배로 해서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고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은 우리가 대신 놀아드립니다.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대신 캠프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갔던 그 기도원에서 저희 교육자들이 가서 그 캠프를 했던 것까지 마치면서 총 장장 5주에 펑펑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1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부, 2부 무엇이냐?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한다 라는 그 개념으로서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교회에 오고 싶다라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5주 동안 했던 그 영상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가정성경학교와 달리 조금 충격적일 수 있어요. 임산부나 노약자는 여러분 심장을 부여안고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 해변에 타는 머리야 머리 To hell with the devil 여기까지 십자가 예수여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라라라라라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같이 하나만 같이 오우 쉬워. 어머 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어떡하지? 어머니 오예 지연이가 진짜 잘하는데 저거 어머 웨이브 하고 셋넷 딴딴딴 돌고 찌르고 포즈 난 색깔을 모으고 있어. 온통 겨울엔 잿빛이잖아. 프레딕은 짤막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내면적 자신감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있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거 뭐죠? 만화의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웃. 네, 인사이드 아웃. 맞아요. 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도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까지는 계속 그 파란색이었잖아요. 네. 그 슬픔인가? 네.
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영성으로 승부하려는. 아,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모르고 있네. 이번이 사실 좀 이번 게임. 116 나왔습니다. 아, 116. 셋. 둘, 셋. 이차씨 센스. 130.8. 와, 130.8. 아. 두분 소냥 들어가세요. 자, 김장현 들어갑니다. 두 분의 입술이 아주 안젤리나 졸리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가 쉽게 중단될 수 있어요. 못 모여요. 온라인으로 드려져요. 뭐 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 많이 들릴 거예요. 너희들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이 증거할 줄 알아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것을 보일 수 있어야지. 그거 갖고 싸워야지. 너희들이 잘하고 나서 너희들이 책임지는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려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은 교회가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질까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장면에서 가정에서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자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가정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이 제가 도대체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부모님이 될 것이고 어른들이 될 것이다. 이 순복음 도봉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어른들에게 이 신앙에 도전을 주고 어른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정말 여러분 안에서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고, 내가 성취하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강박에 쪼달려서 내가 두려움에 맡겨서 멈춰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진짜 내 눈이 뽑혔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 그 뜻밖의 일들, 그 어려운 절망적인 일들, 꿈과 다른 그 현실의 일들을 하나님은 뜻 안의 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형통함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그 권위를, 그 교회의 권위를 세워가야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 아픈 어려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그 삶의 능력으로 좀 바꿔줘.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포기하는 인생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부 올려드리고 위로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혐오스럽다,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기죽을까봐 더 노력하는 것도 있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나쁘다, 교회는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집단이다 얘기를 해도 우리 친구들 마음에 내 교회 가고 싶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요. 죽음을 앞둔 야곱은 요셉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를 여기 내가 이 애굽에서 죽게 되더라도 나를 가나안 땅, 나의 본향으로 데려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질 때 애굽에서의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의 소식에 있어서 기뻐서 자랑스러워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애굽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왔던 그 야곱은 계속적으로 본향에 대한, 자기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땅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아왔던 이 기적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적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지금 아이들이 그것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고 내가 본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으니 내가 죽어서라도 그 땅 가운데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애굽에서 성공했던 요셉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인애와 지혜로 나에게 맹세하라. 너가 이 땅에서 성공하였더라도, 너가 이 땅에서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네 땅에서 어떤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너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라는 것을, 너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축복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그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좀 더 축약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 부분 안에서 좀 줄여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 오늘 읽었던 이야기, 너는 누구냐? 그 아들들을 보고 요셉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에서는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 아들들이 누군지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동 지방에서의 그것은 양자를 삼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을 불러서 야곱이 그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입맞춥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은 자들, 그 땅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쳐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었던 말씀, 여러분이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이라서 붙들고 있고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뭘 더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예측하고 어떤 것들을 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품에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세상의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 세상의 웅덩이에서 그를 훈련시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쳐진 자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로 세 가지의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국무총리입니다. 모든 부가 가졌고 모든 지혜를 가졌고 모든 명예를 가졌다 한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의 가치, 그 영적인 계보를 이은 양자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목자가 누굽니까? 기르시고 인도하고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자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으신 장자, 하나님께서 양자, 그 아들들을 뭐냐면 첫 번째 목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소원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어떤 것들을 추구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고 내 자녀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가치이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우리가 믿음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번식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8장 16절의 말씀은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식, 이것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왔던 이야기랍니다. 이 번식이라는 것은 물고기의 일을 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어떻습니까? 성장한 암컷 대구는 처음에 4에서 500만의 개수에 한 번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번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번식시키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40, 이것이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성인의 남자의 수는 원래 처음에는 72,700명에서 시작되고 끝날 때는 85,200명에 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 이 지파들은 번성했고요. 반면 루벤과 시므온 지파는 105,800명에서 65,930명으로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의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지파들은 번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은 번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양자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더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땅 가운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허리 굽혀서 인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부에도 이야기했고 상공사공에서 가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이 얘기를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브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업, 포기. 여러분, 이 포기라는 단어가 성경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보면 첫 번째,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는 것을 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기는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내던져버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브업의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기브업의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손을 든다, 의미가 없다. 어떤 의미의 미국인들은 그런 어떤 영어 자체의 의미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 나름대로는 해석했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는요 처음 요셉이 알고 있었던 그 베냐민,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고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려고 그 움켜쥐고 지체하려고 했던 그 시간 안에서 이제 베냐민을 내어놓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유다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해서 그 형제들이 지키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그 내려놓음, 그 포기란 단어는 우리가 가져야 할 단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오늘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입술 속에 지금 불평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 속에 뭔가 어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힘마저 포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힘들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진짜 힘들면요 그냥 여기 속에서 개워내는 소리밖에 안 나지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 달래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자책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더 이상 더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 멈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멈출 때가 아니라 다시 이 코로나에서 이것이 이제 다시 열려지게 될 때 그때 판명이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는 달려야 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멈추지 말아야 할 때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이 닫히고 가게가 문이 닫히고 직장이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금 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의 포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것. 나의 권리나 자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위로 내던져버리는 것.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의 삶을 미리 하나님께 던져버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너희들이 해야 할 공부 영어 단어 한 자를 더 외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소용됩니까? 여러분에게는 소용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포기되어 있고 난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없어. 난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것이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달려야 할 때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길 원해서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없지만 여러분 안에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줘야 할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번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가지고 내 천국 소망을 자녀들에게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부모에게 주셨던 축복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지난주에 상봉사건 가서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거기 계시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 상봉사건으로서 겪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렇게 지친 부모 앞에서 자식들은 뭘 볼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들어하는 앞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여러분 더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버텨나가는 그 삶을 바라볼 때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꿀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바꾸어줄 때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더 이상 한숨 쉬지 마시고요. 더 이상 그 일들에 있어서 지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친다? 속지 마십시오. 지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놀라서 그랬을 뿐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작은 조각구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정말 아버지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군가가 뭔가를 도와주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제 자생하는 능력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자생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바꾸셨고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면 나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순복음 두 분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분연히 일어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